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4장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을 청종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 청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청종한다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이 시대에 많은 목자들, 그러니까 구약 시대로 보면은 선지자 예레미야나 또 에스겔 선지자 외에도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또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적으로는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가르치는 것을 강해라고도 말하고 설교라고도 말하지요. 그렇게 하는데 그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보면은 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들이 다 똑같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목사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뻐하실까를 항상 생각을 해 봐야 되죠. 예레미야 14장 14절에서부터 말씀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말을 함부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 말씀을 온전한 설교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이 시대에 참목자가 되지 못하면 설교를 해도 올바른 설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매스컴을 통하여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홍수같이 넘칩니다. 어디든지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이 흘러나오지만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가 물 가운데 있었지만 사실 마실 물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많은 지금 설교 가운데서도 우리는 영의 설교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극히 드물지요, 영적인 설교를 하는 분들은. 그런데 그분들에게 말을 들어보면은 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저한테 따질지 모르지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설교라는 것은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누구의 말씀을 듣고 지금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많은 선지자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누구의 말씀을 듣고 전했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했습니다. 많은 다른 선지자들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전했지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목자들이 나와서 나름대로는 매스컴을 통하여 자기를 높이고 또 자기의 명예를 세우면서 나는 이 정도의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 귀는 간지럽혀 줄지 모르지만은 그 듣는 사람 영혼은 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주의 종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밀하게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속에서도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영적으로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엄격히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이 바로 올바른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것은 설교라고 말은 하지만 영을 살릴 수 없는 그런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봅니까? 성령으로 풀어야 올바르게 영적으로 풀려지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지식과 학문으로 이 성경을 풀고 있고 그리고 전하다 보니까 내 생각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설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대 참목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령으로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의도를 확실하게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이 시대 참목자요 영적인 목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 영적인 목사는 항상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닫고 그것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지만 주의 종이지만 주인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경을 머리로 똑똑하다고 자기 나름대로는 지혜롭다고 성경 말씀을 풀어서 한번 전해보세요. 듣는 사람들은 감동을 받아서 아멘 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할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10년, 20년, 50년, 60년, 80년, 100년을 믿어도 그 영혼이 변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루를 믿었던 10년을 100년을 믿던 예수를 믿으면 변하는 것이 당연한 그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에 보면은 너무나 구석구석이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요. 무슨 기적입니까? 예수는 아무리 믿고 다녀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변하지 않을까요? 설교는 얼마나 많이 들어도 변하지 않는 것 이유는 바로 목자에서 영적인 설교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듣고 듣는 것은 학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자기 생각을 성도들에게 전하니까 그 성도들은 먹을 때는 감동받는 것 같고 은혜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변함이 없고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이 시대의 참목자요, 그 참목자 밑에서 참목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설교, 진짜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설교는 한마디만 해도 듣는 사람이 심령이 뜨겁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참목자의 길을 가는 것을, 그리고 이 시대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잠시 예화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이 배를 타고 많은 짐을 싣고 지금 어떤 좋은 곳에 그 팔로 간다고 하는 상인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배에 얼마나 좋은 것을 가득 실었겠어요. 그래서 그 실은 배로 각자 여러분들이 혼자 배를 타고 많은 물건을 싣고 지금 걸어간다 생각할 때 그 배가 폭풍을 만났어요. 배가 흔들리고 뒤집혀지고 하려고 하는데, 배를 가볍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버려야 되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 버려야 합니다. 그 물건이 아까우면 그 물건과 같이 나는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할 것입니까? 요나가 배 밑창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배를 폭풍에 흔들었을 때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살기를 위해서 많은 짐을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을 만났는데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아까워서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같이 바다에 수장될 것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더라도 내 자신이 배를 가볍게 해서 살아날 것입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뻔하게 하지요. 아깝지만 내 목숨보다도 더 아까운 건 없다라, 그렇게 생각해서 모든 것을 아까워 하면서도 다 버리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자신이 살려면은,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려면은 나는 세상적인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택할 것입니까? 아직까지도 세상 것이 아까워서 버리지 못합니까? 내 영혼보다 세상 것이 더 귀합니까? 같이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지옥불에 들어갈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서 살 것입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따라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천국. 온전한 믿음의 길에 서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그 부인하라가 바로 세상의 것 모두 내려놔라. 그래야 네 영혼이 살아난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네 가진 재산 모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느 쪽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 시대 참목자의 길을 가려면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참목자가 되려면 세속적인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의 것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고, 아무리 교회가 크고 말씀이 좋은 그 목자라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세상의 것을 끌어안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거기에 매여 있다면 그 목자는 참 목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놓고 나올 때 전별음을 가지고 서로 매덕을 주느냐, 더 내놔라, 이렇게 그게 매여 있다면 그들은 싹군 목자예요.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는데 그 목사가 훌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교회를 부흥시킨 것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이지 그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 목사나 저나 죽으면 썩어질 하나의 육신적인 껍데기만 입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살아있을 때 참목자, 제대로 영혼을 살리는 참 바른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마다 많은 목자들을 세워놓고 거기에 양떼들을 많이 보냈죠. 그런데 그 양떼가 누구 양입니까?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자들은 내가 전도했으니까 내 양이라고 생각하고 내 양인 것처럼 양 위에 군림하려고 뭔가 대접받기 위해서 뭔가 인정받고 더 많은 성도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목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자를 한번 만나려 하면 큰 교회는 힘이 들다 그러지요. 왜 그렇게 힘듭니까? 목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입니다. 그 종은 성도들과 항상 함께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목자는 목자의 신분을 버리고 어떻게든 양을, 기름진 양, 살찐 양을 찾아서 그 고기와 기름을 먹고 그 털로 옷을 만들어 입으면서 목자가 양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양을 돌보지 않는 것 같으면 내 양이니까 죽든지 살든지 전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양떼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할 일, 내 등뜨시고 배부르도록 먹고 마시고 다 하면서 양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바로 세상 법적으로 말하면 직무유기입니다. 내가 할 도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요즘 세상에서는 직무유기를 통해서 많은 권력자들을 교도소에 집어넣지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목자가 목자의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 이야기 같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내가 언제 양떼를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매주 설교를 하고 다 돌아봤습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죠. 내가 남에게 은혜 받고 내가 어떻게 은혜되는 말씀이라고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무슨 말을 전해야 할까요? 하나님하고 주의 종하고 영적 교통교제가 이루어진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 말씀을 전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나 합니까?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기나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럴듯하게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양이 영적인 말씀을 먹지 못해서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목자가 없다 하는 것은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 이 시대에 참 목자가 지금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많은 목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영적으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뜻을 바르게 깨달아서 전하는 그러한 목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들만 먹고 양떼를 먹이지 아니한다. 그것은 자기의 유익만 찾고 성도들을 통하여서 헌금을 통하여서 자기의 유익만 찾고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말씀을 먹이지 않고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배운 학식대로 누구에게 주워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전하니까 이 양떼들이 지금 제대로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이 말씀 가슴 뜨겁게 찔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지 못할 것이고 내가 나의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낸다고 하셨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당연히 교회에서 두르는 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헌금은 성도들의 피와 땀이 흘려진 그러한 귀한 헌금이에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에요. 신앙이 거기에 같이 들어있는 헌금을 우리는 목자가 그 헌금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안 기뻐하시는지도 모르고 내 생각대로 살고 흥청망청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목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는 그럴 수 있지만 작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자들이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다 보니까 그저 우스운 얘기로 사랑이라는 그 포장으로 그저 잘해주고 좀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챙겨주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 목사가 말씀은 없는데 사랑은 많다 하면서 찾아가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말씀은 제쳐두고 헌신 봉사와 한다고 천국 갑니까?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는 그래서 잘해주니까 아이고 인정에 끌려서 어떻게 거기에서 나와요?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전에 34장 2절의 말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해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은 그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한다. 이 목자의 길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참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목사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목사요, 영적인 목사는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 그 목사는 세상적인 세속에 빠져있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목사가 이 시대의 참목자요 참목사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그러한 목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들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이 작은 일로 여기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밟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들판에 푸른 초장에 양떼들이 그것을 먹으려고 했는데 발로 짓밟아서 물은 꾸정물을 만들고 풀은 발로 밟아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양에게 그것을 먹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고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귀한 주의 양떼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먹지 못하고 그저 세상적인 것으로 그 배를 채워주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지적해 주면서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참목자의 상을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그 목자로서의 그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인가 우리에게 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목자 위에 주인이 목자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들 위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항상 나는 하나님의 주인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양떼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치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양떼가 올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내 생각을 넣어주고 어떤 목자는 야 지금이 주식을 투자하면 돈 벌 때야 내가 보니까 확실하더라.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주식을 투자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목자들은 다단계를 가니까 야 그거 괜찮아. 김집사, 이집사, 권사 자 우리 다단계 거기에 가서 좀 가자. 이런 목자가 목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목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고 양을 먹이고 쳐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더라. 우리의 목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자는 푸른 풀밭에 양을 누이고 실만한 물가로 양을 인도하고 그 양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위하여 양떼를 의의 길로 인도하라고 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자의 길을 다윗은 이렇게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는 이런 말씀 다 알아. 나도 알아. 알면 뭐예요? 한 가지 우스운 얘기로 내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세상에서 아무 약도 수술도 되지 않는데 한 가지 약, 그 약을 먹으면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약이 내 머리맡에 있어요. 그런데 그 머리맡에 있는 약 먹는 게 그게 게으르고 귀찮아서 그 영혼은 죽어가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은 내 영혼을 살리시는 구약과 신약인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자기 머리맡에 위에 성경책이 있지만 그것은 게을르고 나태해서 보지 않지요. 그리고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그 영혼이 살아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에스겔을 통하여 주시는 잘못된 목자의 상을 지금은 이제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세월은 종말 시대, 이제 곧 심판이 다가올 시대로 다가가고 있는데 어느 때까지 목자가 제대로 양을 치지 못하고 그래도 목사라는 이름만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자입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말했죠. 너희가 내 알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끔찍한 말씀 아니에요? 제사장이 되지 못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버린 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목사가 많은 말씀만 입에서 줄줄 나오면 뭐합니까? 영적으로 살리는 말씀을 해야죠. 그 영혼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해야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 있을까? 그것을, 그 길을 인도해야 되는 게 목자인데 목자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바리새인은 자기도 천국문을 닫고 그 많은 성도들까지도 지옥 자식 만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귀 있는 자가 듣는 것입니다. 아무나 듣는 게 아닙니다. 귀 있는 자가 누굽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자, 영적으로 귀가 열린 자가 듣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영적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바르게 듣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길에 천국에서 영원히 해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